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은혜. 아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은혜.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구절, 이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 앞에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그게 이해가 되실 건데, 오늘 이 장소는 어디냐면 여리고를 얘기합니다. 여리고는요, 성경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성읍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불렸고, 또 요단 계곡의 따뜻한 기후, 그리고 이제 넓은 평야를 끼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이나 환경적으로 봤을 때 아주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어디냐면 이곳이라는 거예요. 여리고라는 거예요. 그래, 이것보다 더 좋을 수 있는 도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낙원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이 19절의 내용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뭐가 나쁘대요?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 화려해 보이고 뭔가 다 갖추어져 있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숨겨진 어려움이 있는데, 비극이 있는데, 그 안에 그 사람들만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한숨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물이 안 좋다는 거예요. 물이 안 좋다. 그러니까 딱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그곳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명당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딱 좋은 땅, 아, 여기는 진짜 살만한 곳, 누가 봐도 이 땅은 좋은 땅이라고 인정이 되나, 정작 그 안에 있는 생명줄인 물이요, 어떻게 하냐, 정말 안 좋게 먹을 수 없게끔, 아니면 이 열매들이 다 떨어지고 뭔가 좋은 가시를 맺지 못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이 병들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농부들이요, 피땀 흘리고, 지금 우리 지금 울산 요 근처 이 경남은 엄청 가뭄이죠. 예. 오죽하고 이순걸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 제발 비가 좀 내리게 기도를 해달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뭐, 나도 진짜 구름 기둥이 오기를 막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되나, 진짜 간절해요. 진짜 저도 이번 주 계속 울산 이 남창에 있으면서 오며 가며 보는데, 남창천이 진짜 바닥이 드러났더라고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엄청 중요해요. 근데 물이 없어도 안 되지만 물이 또요, 오염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물이 오염돼 있으니까 농사 짓는 농부들이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뭐 연구를 하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물이 안 좋으니까, 수질이 나쁘니까 그 물 갖다 부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들이 나기는 나는데 그것들이 다 먹을 수가 없고, 뭔가 맺히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떨어져 버리고. 있잖아요. 이 성경의 원문을 더 찾아보니까요, 더 깊이 봐보니까 이 물 때문에 땅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열매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물을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되잖아요. 우리 뭔가 텔레비전 보다 보면, TV 보다 보면 아프리카에 진짜 물 없어서, 근데 진짜 그 오염된 물이라도 어떤가 너무 목이 마르니까 마시는, 그래서 이제 물 푸고 이런, 우리 그런데 후원해야 돼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물이 나쁜데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목마르면 또 죽으니까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임신했던 사람도 유산되고, 그 성경의 그 역사를 찾아보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그 물이 독이 되어서 죽는 그런 비극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좋아 보이는 낙원이에요. 하지만 그 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죽음과 절망의 그늘이 완전히 깔려있는 열매 없는 땅이 바로 오늘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장면, 그죠? 열왕기하 3장 2장의 19절에서 22절의 내용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요즘같이 화려하고 잘 나가는 때가 있겠습니까? 이제 지구상의 역사 중에 보면 진짜 우리가 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정말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와, 어제 이렇게 좋은 게 있었는데 오늘 또 내일 되면 또 새로운 것들이 막 발견되고, 뭡니까, 또 개발되고, 너무나도 화려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정작 우리의 심령을 보면, 우리 영혼을 보면 그 근원에 정말 그 샘터가, 우리 영혼의 샘터가 어떻게 하냐, 오염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요즘 우울증 너무 많고, 그죠? 마음 불안해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상처 입고 아파하는 사람들 허다하더라는 거죠. 오히려 사는 것은 더 좋아 보이고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고 편리하고 편안해졌지만, 그 안에 깊이를 바라봤을 때, 그 내면을 바라봤을 때는 오히려 아픔과 상처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오염들로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리고의 쓴물을 어떻게 하시냐? 치료하십니다. 이 쓴물을 무슨 물로 바꿔주시냐면 단물로 바꿔주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적의 현장,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내 삶에 혹시 그 쓴물이 있다면 오늘 진짜 단물로 바뀌고, 그렇죠? 삼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고 그 말씀을 또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근원을 고쳐야지 삶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근원을 고쳐야지 삶의 열매가 맺힌다. 지금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물 문제, 일시적인 게 아닌 거예요. 오랫동안 이 물 문제 가운데 나름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헤쳐나가 보려고 방법을 많이 썼을 겁니다. 그죠? 뭐 요즘에야 기술이 좋아져서 뭐 정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필터도 있고 했겠지만 그 나름 그 시대 가운데서도 그런 방법을 썼을 거예요. 그리고 나무들이 이렇게 막 좋지 않은 가지나 열매를 맺어서 다시 그 또 물에 가서 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봐 그런 걸 걷어내고 하여튼 뭐 가지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나름 잘 살려보려고 그 자기들의 뭐 민간요법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뭐 영양제도 뿌려봤을 것이고 하여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쓴물을 회복시켜 보려고 이 오염된 물을 회복시켜 보려고 많은 방법을 썼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본들 겉을 해서는 겉만 회복하려고 해서는 그것은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진짜 그 안을 고쳐야지, 그 근원을 고쳐야지 어떻게 되냐?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엘리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것을 꿰뚫어 봤습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딱 그것에 대해서 뭔가 사람들이 볼 때는 겉에 이렇게 행했던 그런 수단과 방법이 아닌 그 근원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그걸 캐치하게 하시고 인사이트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어디로 가냐면 엘리사는 그 물의 근원으로 가서 뭐를 치냐? 소금을 던지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수없이 많은 문제와 그 영적인 우리 가운데 그 오염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때로는 벌어지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잠깐 인간적인 방법, 겉으로서 해결하는 것은 잠깐 일시적으로 뭔가 완화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으나 그건 진짜 잠깐이라는 거예요.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오염되고 또다시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은 나빠져 쓴맛을 낼 거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혹시 내 인생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쓴물이 나게 하시고 아니면 그 쓴맛을 내가 보고 있다면 우리 정말 오늘 엘리사와 같이 그 근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환경 바꾸면 뭐 돈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아니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이러면서 뭐랍니까? 그 원인을 항상 어디로 돌리냐면 외부로 돌리는 거예요. 반복적인 그 오염의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항상 뭐 다른 이유를 댈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근본은 거기서 그 사람 때문에 아니면 그 상황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어디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냐? 오늘 쓴물, 오염된 물처럼 그 관계가 제대로 서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삐뚤어지고 아니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뭐가 끼어있기 때문에 오염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진짜 원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운데, 각자의 사이 가운데 그 영적 근원이 오염되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정화할 때 다시 그 물은 쓴물이 아닌 단물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면이 아니라 근원을 치유해야 돼요. 근원을. 영혼의 샘이 마르고 병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 만나다가 다른 사람 만나면 아니면 여기서 일하다가 다른 곳에 가서 일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바뀌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100번을 바꾸고 1000번을 바꿔도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관계 속에서 정말 올바른 관계로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섰을 때 내 삶 속에 오염됐던 것들은 그 오염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어떻게 고쳐가시고 정화해 가시고 그리고 깨끗한 물로
단물로서 변화시키신다. 근데 오늘 이 오염된 물을 이제 이 근원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가 사용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자, 오늘 근원에 갈 때 오늘 엘리사가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뭐냐면 하나는 새 그릇이고 하나는 뭐라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새 그릇과 소금을 준비하라. 왜 하필 새 그릇과 소금을 준비하라고 했을까? 이 안에는요, 그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깊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깨달아지시고 정말 이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축복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제가 아까 초장에도 그 얘기했지만 설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들려야 돼. 오늘 새벽에도 제가 솔로몬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솔로몬 가운데 어느 순간 무감각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사모했던 그 마음이 어떠냐? 어느 순간 무뎌지기 시작하더니 하나님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될, 그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과감없이 넘어버리는,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정말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완악함이 그에게 임하는 장면을 볼 때 저는 우리 울산성전 안에 정말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으면 좋겠고 그 마음을 소중하게 잘 지켜내는 우리 모두의 영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 그릇을 준비하라 그러셨어요. 우리 집마다 그릇 있죠? 네, 저는 이제 신방을 그래도 다니는 사람이니까 가면 그 집에 또 이게 인테리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안 볼래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보면 또 그릇이요, 특별히 예쁜 집들이 있어요. 아, 이런 또 취향이 있구나. 어디서 이런 건 구했나 싶은 정말 예쁜 그릇들이 많아요. 근데 이 시대에도 그릇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도 집에 수많은 항아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이미 그 세속적인 용도로 오염된 그 헝그릇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냐? 구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그릇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내 얘기를 볼 텐데 구약 율법에도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그 도구를, 그 그릇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11장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것 중에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자루이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이든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이제 그릇이 더러워지면 어디를 담그라는 거예요? 물에 담가요. 우리 설거지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더러워진 그릇 씻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이 더러워지고 부정해진 이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물에 담그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어떻게 될 것이다? 정할 것이며 33절 그것 중에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트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신약에도 하나님께서 이 그릇에 대한 비유로서 말씀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아멘. 저는 우리 물맷돌 교회들, 세워진 이 물맷돌 교회들이요. 정말 금그릇, 은그릇, 이 화려한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볼 때 뭔가 특별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기적을 행하는 데 있어서 뭘 준비하라 그럽니까? 헝그릇이 아니라 새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라는 거죠. 깨끗한 그릇으로 나오라는 거죠. 오염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부정한 것을 입혔다면 그걸 안에 물에 담가서 다시 정하게 저녁 때까지 두어서 정하게 만드는 깨끗한 그릇으로 누구 앞에 나가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것은 내 이전에 죄악된 그런 옛 습관, 내 옛자, 그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고집들과 내 생각들, 이거 어떻게 하라냐? 다 비우라는 거예요. 다 치우라는 거예요. 그거 다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릇이 질그릇이라도 돼요. 나무 그릇이라도 돼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그것들이 여전히 담겨 있고 그것이 여전히 그 안에 더럽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되냐? 깨끗하게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어서 이 그릇을 가지고 누구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그저 메이커가 뭐냐 따지겠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이소 그릇도 돼요. 백화점에 뭐가 메이커인지는 제가 그거 그릇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명품의 그릇이라 해도 그것이 더럽혀졌으면 사람들이 얘기하기 명품이지 하나님 볼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내가 어떤 그릇이 돼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아직도 옛날 그 모습,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옛날 그 모습, 옛자, 세상적인 잣대, 세속적인 기준, 내 생각, 내 경험들로 덕지 붙어있고 더럽혀져 있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 주시냐면 깨트리라는 거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내 그릇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더럽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럽혀져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오늘 이 말씀의 거울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비춰보시고요. 내 안에 더럽혀져 있던 거 있었다면 깨끗하게 설거지하고 다시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시고 즐거이 쓰시고 자주 찾으시는 그런 그릇들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내 성격은 원래 그래. 어쩔 수 없어. 이런 거 하나님 앞에 통하는 거 아니에요. 이 헌 그릇의 모습 그거 다 깨뜨려버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아멘. 우리 새거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새거 될 수 있냐? 오늘 발리 온천 가서 때를 빡빡빡 밀고 막 바로 이러면 새 것이 되느냐? 아니, 오늘 말씀 가운데 답이 있어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우리 울산성전이 정말 오직 예수님 안에. 아까 우리 충만 불렀죠.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 그 한 분 안에 우리가 충만해질 때 우리의 영이, 우리의 그릇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끔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그 충만한 자리를 놓치지 않고 저 그 은혜 위가 옮겨지지 않기를 내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랬죠.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종도 기도하지만 한 사람의 기도로 안 돼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릇을 다시 만듭시다. 깨끗하게. 오늘 보세요. 그러면서 새 그릇 말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또 뭘 준비하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이요. 뭐 하는 역할을 합니까? 뭔가 이렇게 부패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음식에 맛을 내는 게, 이 소금의 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이 맛을 내고, 또 그리고 상처나 뭐 이렇게 소독하는데 치유의 도구로도 사용되는 것이 소금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에서는요, 이 소금을 빌어서 이야기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이야기할 때 소금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누구와 약속하냐면 다윗과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무슨 언약으로 주셨냐면 소금 언약으로 주셨대요.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 새벽에 온 사람은 알 거야. 새벽 영성 있는 깨어있는 자들은 알 거야. 그치? 여기서 웃을 수 있는 사람과 씁쓸한 사람이 있겠죠. 난 내일 새벽을 기도해 보겠습니다. 김동주 씨 내일 올 거죠? 그 자리가 너무 비어있어, 내가 보니까. 내가 계속 돌아보잖아. 조희경 여사 아까 나한테 엉덩이 맞았죠? 내가 부르고 싶은 이름 너무 많지만 절제하겠습니다. 다 불렀다고, 내 이름 다 불렀다고 기억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소금 언약, 솔로몬에게 범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솔로몬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솔로몬을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참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내가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네 아버지와의 언약 때문에 네 때는 내가 나라를 나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소금은요, 이 여리고의 이 물을 고치는 것, 그죠? 이 소금 자체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 가운데 이 소금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바로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 이행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는 그 십자가 언약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건 구약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이 가운데서도 누구를 보게 하시냐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이 지금 이 구약 때부터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항아리 속 안에만 있으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체를 내려놓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지고 그것이 또 사라질 때 형체는 없어졌어. 하지만 오늘 보세요. 쓴물을 하나님께서는 그 소금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단물로 바꾸시고 소금이 들어가서 단전히 그 녹아질 때 어떻게 합니까? 맛을 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금이 역사되어질 때 부패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막아주시고 그 소금이 뿌려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프지만 그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상처가 낫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는 이제 수도 파이프 다 집마다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전체가 너무 오래돼서 이제 물을 어떨 때 틀었을 때 까맣고 녹슨물이 이렇게 나온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럴 때 아무리 녹슨 그 파이프 끝에 필터를 끼우고 정수기를 달고 수도꼭지를 금으로 바꾸고 이런다고 그 물이 달라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원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할 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가? 잠깐은 괜찮아 보일 수 있겠죠. 잠깐은 이렇게 뭔가 좀 달라질까 기대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겉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전체로 들어오는 메인 수도관 그것을 교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물이 깨끗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내 마음에 그 죄, 그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그 상처 이런 걸로 다 녹슬어 있을 때 환경, 신분, 재물 이런 거 수도꼭지 바꾼다고 되는 그 삶의 악취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과 그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때 이 물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영혼도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외식적인 신앙, 그죠? 겉모습으로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내 영혼의 근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영혼의 샘터에서 진짜 내가 그 정결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소금과 같은 그 주님의 보혈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때 그것으로 내가 정말 그 안으로, 그 깊이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녹아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쓴물이 가득했던 이곳이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처럼 단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생명력 있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바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치유의 변화의 주체는요. 아까 첫 번째는 뭔지 기억하십니까? 근원을 바꿔야 된다는 거고 근원으로 들어가야 겉만 해서는 안 돼요. 근원으로 들어가요. 두 번째, 치유의 이 변화의 진짜 주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면요. 21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물 근원, 그죠? 근원으로 가야 돼요.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그러니까 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라고 하신 거 새 그릇, 소금 쓰시지만 그거의 진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물을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고쳤으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때로는 새 그릇 갖고라는 그 엘리사가 막 주목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가져온 그 그릇에 우리가 또 마음이 현혹될 때가 있어요. 그 소금은 어디 소금인고? 천일염 어디 특별한 소금인가? 막 이렇게 아니, 엘리사도 아니고 그 그릇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진짜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 삶에 내가 경험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 안에는 근본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쓴물은 뭔 물이 되느냐? 단물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야 돼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뭘 고쳤대요? 이 물을 고쳤다. 우리는
어쩌 잘못 말씀 이해하고 읽다 보면 엘리사, 그래, 그릇, 새 그릇, 그리고 소금, 이거에만 포커스 맞춰주셨어요. 근데 그걸 가져오지만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 고쳤대요, 이거? 내가 이것을 고쳤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을 때 이것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그릇으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고 소금으로 아니면 다른 걸로 다른 형식으로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이 누구에게서 누구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을 때 이것이 고쳐졌느냐는 거죠. 엘리사 아니라도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어떤 무명의 선지라도 하나님은 하시려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엘리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새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금이 포커스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울맷도 울산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성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우리 또 이렇게 이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또 담임 목사님, 우리 전체 담임 목사님이 누굽니까? 안호성 목사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마귀 태클 시리즈 요즘 말씀 듣고 계십니까? 그 말씀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새겨지고 내 삶을 살아갈 때 물론 내가 직접적으로 듣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수준이 유아의 단계가 아니라는 거지. 이제는 컸단 말이죠. 근데 어느 때까지 다 떠먹여줘야 돼? 이거 다 체크해줘야 돼요, 제가? 이것도 들어야 되지만 그 말씀 꼭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 마귀 태클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말씀 들었던 사람들은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보니까 또 넘어선 사람들 이때요 보니까 결국 뭐가 살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새벽기도 내가 왜 애원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애원해야지. 여러분 살아야 돼요. 우리 쓴물로 살 겁니까? 영혼이 오염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오염된 그 자체로 나중에 쓴물만 막 어디 뿌리고 다녀가지고 나도 죽고 주변도 다 죽이는 그런 원흉과 같은 인생 혹시 내가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근데 말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바꿔주신대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쓴물 끊어야 돼요. 이제는 단물이 돼야 되겠고 단물이라면 그 물 잘 지켜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통로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붙들려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고 있는가? 그죠?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100시간이고 앉아 있어도 말씀의 역사가 없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의 운동력으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럼 불쌍해요. 그리고 안타깝고 결국은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거지. 아무리 교회에 살면 뭐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없는데 우리가 거리가 문제입니까? 맞잖아요? 우리 울산은 그거 문제 없잖아요, 솔직히. 그거 다 넘어선 사람들 보여줬고, 보고 있고, 우리 또 경험하고 있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얼마나 역사하고 있고,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느냐, 그 온도 잘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잘 봐야 돼요. 그랬을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 물을 고쳤다. 하나님께 그 주권적인 선포와 그 말씀의 권능이 임했을 때 이들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 즉각적으로 그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고 해결하지 못했던 이 쓴물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의 말씀 한 방울 어떻게 하냐? 게임 오버.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21절 뒤에 보니까 물이 고쳐졌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어떻게 해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이 물 먹어서 죽었던 사람, 유산했던 여자, 그죠? 열매가 다 병들고 썩어 먹을 수 없는 과실을 맺는 이런 일이 이제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뭐가 역사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물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쓴물이 단방에 즉각적으로 역사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이르렀냐면 그 위에 말씀을 보면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22절이네요. 그 물이 엘리사의 한 말과 같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쳐져서 언제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오늘에게까지. 잠깐의 역사가 아니라 그렇게 돼서 완벽하게 고쳐져서 그것이 어디까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떠냐?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시고 그것이 다시는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게 하셨다는 이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음성으로서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 뭐가 있어라 하니 어떻게 됩니까? 있어지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고 그걸 보시듯 힘이 좋아. 그러니까 이 쓴물 단물 바꾸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내가 쓴물의 인생이었는데, 그죠? 내 영혼이 쓴물같이 오염됐는데, 내가 어디 안에 있으면, 어디 가운데 들려 있으면, 어디 가운데 포함되어 있으면 단물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이 쓴물도 어떻게 되느냐? 단물로 바뀔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 그냥 꾸역꾸역 오지 마시고 진짜 사모함으로 오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히 어떤 사람 말씀을 판단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이 큰일 났구나. 진짜 쓴물이구나. 오염됐구나. 심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디 하나님 말씀을 감히 누구를 판단하면 그러면 나는 자기가 그걸 판단할 그런 뭐로서 자기가 그걸 판단할 근거를 가지고 자신은 안 돌아보냐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감히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주제 아무도 되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 그 아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요 정말 딱딱하고 깨어질 것 같은 그 바위가요 어떻게 합니까? 단방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냥 역사되어진다는 거예요. 부서진다는 거죠. 죽었던 영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되어지면 그 말씀만 붙들면 다시 이 쓴물이 단물되는 것처럼 살아나는 영혼이 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삶을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복의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던 다 손가락질하고 실패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였던 그런 인생도 하나님 믿고 예수 만나면 소망이 있어지고요. 변화될 수 있고요. 달라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오늘 이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처럼 인생이 역전되어진다. 진짜 그래서 우리는 교회 뜰만 바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와서 진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써 역사하신다. 말씀이 내 삶에 현실될 수 있는 그런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는 말씀이 임하던데 누구는 저렇게 그 말씀대로 했는데 그 경험을 그냥 부러워하고 남의 얘기로만 맨날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온양순복음교회 시작해서 지금 물맷돌 울산교회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피리치름처럼 받아와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남 교회 얘기고 딴 나라 얘기였습니까? 우리 현실 됐잖아요.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셨잖아요. 지금 또 그 지경을 넓히셔서 하나님께서 물맷돌 무궁원투로 우리 지금 그거 다 경험하게 하고 보게 하시는데 엉뚱한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바라봐야 되는지,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다가 마침내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물도요. 오늘 이 물처럼 엄청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이들은 뭐 하냐면 모세를 원망하고 통곡하고 그저 영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뭐였으면 그 쓴물 이름이 마라였잖아요.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 3일 전에 홍해 건넜던 사람들. 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걸 경험해 본 인생은 없는 그런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이요. 3일만 지나도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 까먹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참 인간이 우리의 본성이 여기서 악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어요. 아까 우리는 뭡니까? 이 여리고에서 뭐였습니까? 새 그릇이고 소금이었지만 또 출애굽기 구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보게 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나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복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면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치 않은 순간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출입 금지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절대 이 시간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정말 감사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지시하셨어요. 나무 던져.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 나무를 던졌더니 그 쓴물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달콤한 생수가 되었다. 마라에 쓴물에 던져진 나무처럼 때리고는 이 여리고 센터에 던져진 소금처럼 우리 인생에 절망적이고 그리고 쓴 그런 인생의 한가운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내 삶에 던져지기를 그리고 그것을 사모할 때 내 인생의 그 탄식과 그 쓴물과 같은 정말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라와 같고 이 여리고의 센터의 죽은 물 같은 이 물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물로 바꾸시고 쓴물이 단물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마시고 마셔도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회복시키시고 살 수 있는 능력의 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병든 삶 영적으로 병든 삶 고칠 수 없습니다. 근본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잠깐 뭔가 반짝거리는 뭔가 이벤트는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건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만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가 고쳐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되어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세워진 가정들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영혼들이요. 저는 이렇게 쓴물로만 남아있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쓴물이었을지 모르나 예수를 만났으니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 담겨지고 녹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사모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또 경험하는 그 은혜의 준공이 우리 물맷도 울산성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소금으로 던져지는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로 부르시냐면 이때는 엘리사를 부르셨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영적인 엘리사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말 갈수록 화려해집니다. 그죠? 어디까지 화려해질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발전할 수 있을까요?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이 갈수록 죄는 깊어지고 그죠? 사람 안에 상처는 골마 터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신음하고 있는 그런 인생들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하고 결실 직전에 삶이 또 무너지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과거의 탐욕이나 그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다 비워내는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는 정비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그릇에 십자가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소금의 치유하시는 그 소금에 그것을 우리가 담아서 정말 병 들어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도 회복되어 또 우리가 또 되냐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서 그 살리는 사명을 영적 엘리사로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붙들고 그 사명의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으며 새기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네. 자 보세요. 우리는 소금이에요. 그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에요. 소금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맛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요 안에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합시다. 잃어버리지 마시고 지켜야 될 거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영적인 포커스를 제대로 알고 맛을 내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러한 사명자에 대해서 그 언어와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아멘. 소금이 맛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관계하고 교제하고 함께 할 때요, 영성이 끼어 있어야 돼요. 은혜 충만해야 돼요. 예. 이 말, 제가 오늘 보면서, 오늘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지난주도, 하여튼 요 근래 포함해서 보면서 말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울산성당 안에 몇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예전엔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저의 문제인가? 저도 회개하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텐션이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좀 부끄럽지만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팽팽하게 당겨야 됩니다. 성막에 다 이렇게 나무들 세워놓고 줄로 다 엮어서, 그죠? 그렇게 다 하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줄이 어느 순간 느슨해지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줄이 느슨해졌다는 거예요. 잡아당겨야 돼. 지금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텐션, 영적인 텐션 잘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말을 항상 뭐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은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덕이 되지 않고 살리는 말 아니면 입 닫아야 됩니다. 은혜 되지 않는 말이라면 입을 닫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안 되면 주기도만 하십시오. 내 입술의 말로서 내가 기도가 나오지 않아? 하나님 가르쳐주신,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말을 뱉어야 되는지, 어떤 말을 담아야 되는지 하나님 분별하시는 그 은혜를, 그 영을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의 말을 할 때 소금이 맛을 낸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소금이 역사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 이기심,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그거 다 녹여내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오늘 쓴물이 단물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 울산성전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재정비하고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는 죽음이나 결실 못한 그런 역사는 이제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보세요. 이 땅 가운데 열매도 다 죽고 사람도 죽어나가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만 역사해 주시니까, 임하시니까 생명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안에 내 삶의 근원부터 고침받고 세상을 치유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통로로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역할 다시 제대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